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로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이라와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 호레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가밈과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 낳았으며 또 브리하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이스기와 헤벨과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이브디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요로함의 아들들이니 아멘.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언급했었는데 다시 지금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지금 계속 계보의 얘기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계보는 12지파 시작,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죠. 이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에 이어지는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파별로 이렇게 우리가 계보를 살펴보았지만 계보가 세세하게 또 잘 정리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그냥 일부만 기록되어져 있고 생략된 부분들도 많고 또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계보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는 쭉 줄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다가 엉뚱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 위로 계보가 나오고 또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계보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족보인가 할 만큼의 어떤 그런 계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지파들은 다 살폈거든요. 이후에는 이제 레위 지파의 어떤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다루는데 지파 가운데 누락된 지파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단지파 또 스불론 지파, 이들에 대해서는 족보 자체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 역대기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대기인데 이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은 했지만 나라는 없어요. 여전히 저들은 식민지의 삶을 살아야 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 안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라는 의문들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역대기 저자는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나라도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도 의문이 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역대기서에서 뭘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쉽게 역대기서가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따분한 알지도 못할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이것들이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하는 이 의문들이 풀려가게 됩니다. 역대기자는 그 남은 후손들에게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은 누군가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손 모두에게 이어지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계보를 통하여서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것은 그 언약은 지금 너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에서 족보를 다루지만 이 족보에서 모든 인물을 다 다룰 필요는 없었고 주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후에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역대기서가 기록되어지는데 다윗 왕을 부각시키는 것은 왜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속에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언약은 그래서 포로기 이후를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이 붙잡아야 될 소망인 거죠.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푯대 삼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암울한 시대를 사는 그 흩어진 식민지의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언약은 유일한 소망, 붙잡아야 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는 기록됩니다.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재차 언급하고 있는데 앞선 계보는 좀 더 짧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길게 상세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분열될 때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남유다에 속하여서 다윗 왕조를 이제 베냐민 지파가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 언약의 가문, 언약 백성의 어떤 그것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로기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매우 비중이 크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나중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어진 이 다윗 왕조가 좀 끝까지 오래 가다가 거기도 이제 멸망을 당했지만 회복은 바로 이 남유다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기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때의 기록인 에스라서를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에스라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언급은 없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언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아도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다룰 때에 언급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연합과의 싸움, 전쟁. 이 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다 죽고 600명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이 베냐민 지파가 봉착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윗 시대에 가서는 다시금 그 인원이 6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제가 앞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다윗 왕 앞에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초대왕 사울. 이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 왕도 언급합니다. 지파 중에 가장 지극히 미약한 지파, 작은 지파인 나를 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 왕이 거의 4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왕의 지파이기에 이때 당시에 아마 베냐민 지파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둘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과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막 쫓아다니면서까지 그를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종이기에 함부로 그를 해할 수 없어서 도망 다녔습니다. 오랜 동안 10몇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어떤 불편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울 왕,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이 다윗. 그럼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는 어찌 보면 지파로까지 이 영향이 미쳐졌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생각하는 마음과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는 마음, 대략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죽고 난 이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제 후에는 더 그렇죠. 남북으로 나뉠 때 10지파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 속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세워갑니다. 이것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언약의 동반자, 유다 지파는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뭉쳐진 지파라면 그 언약의 동반자로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둥이죠. 막내 아들입니다. 지파로 이제 이후로는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자리를 잡는데, 그때에도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러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약한 지파.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시대 말기에 가서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락이기에까지 내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다윗을 도와 남유다를 함께 세워가고, 포로기 이후에는 또 그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베냐민 지파가 같이 뛰어드는, 그래서 굉장히 중심이, 포로기 이후에 중심이 되는 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되어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다른 지파들을 보면 다 흩어지고 그냥 유명무실화됩니다. 멸망 이후에는. 그러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족적을 뚜렷하게 남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통을 유다 지파와 함께 이어가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가보면 그 신약 시대의 주 인물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자신의 지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명맥을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잘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에 얻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과 같이 베냐민 지파의 시작, 그 막내 베냐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연약하고 그렇게 크지 않는 두각도 뭐 어떤 드러내지 못했던 지파, 사사기 말기에는 거의 그냥 쇠락의 길에 들어섰었던 그러한 지파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서서 정말 언약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지파로서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 주십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였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은혜 주셔서 저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자신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렸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언약 지파가 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또 저들의 잘못을 인하여서 쇠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금 일어서서 정말 언약의 지파로서 잘 자리매김하고 그 지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지파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이제 저녁 늦게 우리 조기현 장로님 탄자니아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무 장로직을 휴무하고 이제 선교사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상황들, 우리의 여건들을 돌아보면